샬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 속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눈은 더 이상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길은 미끄러워지고 날씨는 추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겨울이 좋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추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추위에는 어떠한 생명체도 생명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 속에 피는 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이 복수초라는 꽃은 겨울에 피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겨울은 모든 생명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매서운 강추위와 이 눈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꽃은 핍니다. 왜냐하면 이 추위를 이겨내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복음의 강력한 생명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핍박에도 이 복음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의 인구수가 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이 마게도냐의 모든 도시 중에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마게도냐 내륙 지방의 풍부한 농산물을 동쪽 육지와 바다로 연결하는 이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BC 142년에 행정구역 재편으로 인해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제2차 내란 때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함으로 BC 42년에는 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인구수는 적어도 20만 정도였을 것이며 많은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럽게 이 많은 유대인도 데살로니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에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회당이 있었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유대인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로 연결된 고속도로와 해상무역로 사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인, 철학자, 수사학자들이 이 청중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연설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구수,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평소 관습에 따라 그 지역의 회당에 방문했고 3번의 안식일을 통해 구약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제시합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라니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가히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개종자들이 생겼습니다. 4절은 그 중에 어떠한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부 갈라디아의 여러 회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자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적지 않은 귀부인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꽤 상류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 전파에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5절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는 이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가져왔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복음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며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폭도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 동료들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이 폭도들이 바울 일행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성공적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는 그 낌새를 알아차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안전한 곳으로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야손은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이 새로 믿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읍장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죄명은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소자들은 이 골칫덩이가 데살로니가에까지 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동적이고 혁명적인 행동 그 자체로 이 불법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낱 이 예수라 하는 사람을 로마를 통치한 황제 라이벌로 선포한다고 그러한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읍장들은 이 고소를 듣고 무리의 심적 동요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국의 칙령이 그 도시에서 존중받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만약 당국이 그러한 고소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지방 행정 도시에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읍장들은 상당히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합니다. 고소의 증거는 빈약했고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야손과 그의 동료들은 이 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시간은 대략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 머물렀던 시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짧습니다. 게다가 이 복음 전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핍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추운 겨울처럼 느껴집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속에서도 꽃은 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시간은 대략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세워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조차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갖는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문으로 이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은 한순간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소문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이 전하는 자들이 말로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람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 3주간의 전도와 설교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밭이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이 가진 이 생명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속에 있을지라도 생명력 있는 꽃은 반드시 피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복음이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소서. 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